오늘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텐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그 언약 잡는 시간 되도록,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들어가도록, 좀 예배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지금 재앙을 만난 재난인데 우리나라 이런 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해서 뭐 정치가 어떻고 또 경제가 어떻고 그러는 불신한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인데,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 나라의 재난이 멈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특별히 언약 백성들 때문에 이제 이 재난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성전 건축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 가지만 놓고 합심히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에 예배드리지만 오늘 각 가정에서 성전 쌓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두 예배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한 가정 한 성전의 축복 모두가 누리고, 이 예배 그 자체가 가정의 흑암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오히려 축복의 시간들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두가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영적 힘 얻어서 주님의 나라 이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재난 당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상을 놓고 역대하 7장 14 말씀처럼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언약 백성 때문에 재앙 그치고 정말 세계 복음화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계속 걸어가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황보, 이상길 일하는 모든 사람 중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일하는 사람이 어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오늘의 메시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더 같이 진행될 겁니다. 역대 사무엘상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 같이 진행될 텐데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마다 다 상황도 다르고 또 삶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뭐 키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시간.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있는 시간표를 사람들은 볼 줄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거의 다가 의미 없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걸 이제 실업어로 뭐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건 의미 없게 다 보내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나는 의미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은 다 크로노스예요.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좀 우리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 모든 시간들은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걸 카이로스라래. 이 대문에 받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다 헛되이 보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낭비하면 가난해진다. 근데 시간을 허비하면 인생이 망친다. 그랬어요. 이런 시간 속에서 크게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큰 시간이, 정말 큰 시간,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시대의 시간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속에서 성취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시간은 뭐냐면, 분명히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제 연병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시간이 와요. 그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의 시간표 속에서 이 재난이 일어난 거
다 이구동성 여러 말들이 많은데 이걸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인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해도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건데, 이런 시대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역사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 기독교인들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맞나요? 이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달고 기근을 내리거들랑, 메뚜기로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거들랑, 연병이 온 세계에 일어나거들랑,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내 백성이 겸손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 엄청난 이 재난, 전 세계 재난도 일어났지만 메뚜기 떼가 저 아프리카 지역에 먹을 거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메뚜기가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 지역에 달려들어서 다 먹어쳐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어떻게 막겠어 그거를. 메뚜기가 이렇게 날아드니까 전 세계 모든 것이 일어나서 메뚜기에 물러가라, 그 모여서 타도 한들, 모여서 집회 한들 메뚜기가 없어지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오죽하면 중국에서 10만 마리 오리떼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메뚜기 떼를 먹게 한다고. 그래도 불가능해요.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메뚜기가 한 수십만 마리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들 하나님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게 한나야.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한 그 한 사람, 한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 그쳤어요. 한 사람이. 또 하나, 일반적 시간표.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 시간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생. 누구나 알죠. 또 하나, 출생하고 살면 반드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시간표. 이게 일반적 시간표라고 해요. 누구나가 태어나고 누구나가 살아야 돼요. 그럼 누구나가 막을 수 없는 거, 죽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아니죠. 네크로스, 영과 혼의 분리라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11세 말씀 보면 옮겨지기 전에 옮겨질 뿐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시간표예요. 이거는 눈을 열지 않아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시간표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특별한 시간표라 그래요. 특별 시간표.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랐었고. 그런데 성경에만 있는 시간표, 이 시간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이죠. 참 선지자, 참 제사, 만화의 왕,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그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제인가요? 어제 새벽에 저 철거할 집에서 자고 거기서 자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뭐가 많이 있었냐면, 그 할머니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쓸었어. 그 곰팡이 균이 무섭잖아. 근데 그 곰팡이 균을 내가 제거하려고 뭘 사왔는데 안 돼. 이게 거기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가 잤는데 그것 때문에 뭐 기관지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10가지 감사 조건이 있구나. 10가지 감사 조건. 근데 그거를 줄 정리를 했어요. 한 시간 동안. 그 간단히 뭐냐면, 나에게 없는 거 없어. 나에게는 없어. 저주, 재앙 없어. 근본적인 문제 없어. 저주, 재앙, 지옥 없다니까. 그래서 10가지가 다 감사의 조건이요. 사랑하면서 없다니까.
그게 특별한 시기예요. 복음을 아는 시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다 끝났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거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특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라는 거 없을 수 없어요. 걱정 있을 수 있어. 낙심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사절에서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근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걱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불신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신자는 다른데. 그래서 아예 내 사전에는 낙심도 절망도 염려 그런 단어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12가지 사단의 문제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는 더 이상 육신과 물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것 중심 살아가고, 나는 더 이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서 살아가고. 특별한 시간. 그런데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에도 한 6가지 되는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특별한 시간표가 뭐냐면 그게 이걸 축복의 시간표, 문제를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고, 어려움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고, 낙심거리를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고, 그게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그냥 문제, 사건,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그게 한나였어요. 한나 한 사람 때문에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고통당했는데 한나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버렸어. 시작은 한나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자, 이 축복의 시간을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시간표가 됐는지 첫째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나.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태가 바뀌는 것은 지식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상태가 바뀌는 것은 성공이 아니요. 내 삶의 상태가 바뀌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한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엘가나에게 다른 아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자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다른 그 엘가나의 부인이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 그 괴로움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사람은 문제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경에 뭐냐면 통곡하고 괴로웠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너무 통곡 심하니까 그게 입으로 엉엉 것도 아니고 그 발설도 못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우리 하는 것처럼 엘리 세상이 너 왜 술 먹었냐? 그랬더니 한나가 그때 나는 술 먹은 여자가 아닙니다. 난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 그랬더니 엘리 세상이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일 것이다. 10마디 100마디 한 것도 아니야. 단 한마디. 그러면 그랬더니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집에 돌아와서 더 이상 통곡하고 더 이상 괴로지 않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었더라, 기쁘게. 그리고 끝이야. 한마디로 끝이야. 뭐냐면 영적 상태인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를 교수는 하나님의 말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어요. 그 믿는 시간, 그 한마디 말씀 딱 들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설마 그럴까? 고민하는 게 없어. 아니 뭐 어쩌다가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겠지. 그런 게 없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집에 돌아와서 음식 먹고
그때부터 더 이상 이 한나의 가슴속엔 통곡도 괴로움도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게 금방 되어졌을까요? 아니요. 또 시간표 있었겠지. 그래도 자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왜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때로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텐데 말씀보다는 현실에도 어려울 때 있거든, 힘들 때 있거든. 그러니까 현실부터를 산다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는 염려고 고민하는 사람 아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홍수 날 것이다, 너 방주를 지어라, 딱 한마디 듣고 나서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아시겠죠?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겠어. 그때는 비가 없었던 시기 때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언약 잡고 100년 동안 방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 이전에 했던 사람이 에녹이요. 에녹은 그때 당시에 족장이요. 족장 바쁜 사람이야. 근데 희한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녹이 60세 이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60세 이전까지 동행 안 했다는 얘기요. 그런데 언제냐면 무도셀라 나오는. 무도셀라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진다는 뜻이요. 다시 말해서 무도셀라 죽는 날 홍수가 난다는 뜻이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서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니까. 나는 왜 유 목사님이 존경스럽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렘넌트 살려라. 비행기에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붙들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렘넌트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니라.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거요. 강단에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만약에 한나가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뭐 그렇게 저 놓친 내가 한 말 에이 경고 망동한 얘기지 그럴 텐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을 그 시간표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 두 번째. 자,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뭐냐면 응답 주신 거예요. 너 이 민족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나실이를 언약 잡고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를 놓고 민족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만큼 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의 기도가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블레셋 나라가 꼼짝도 못했어요. 민족을 놓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쳐들으니까 사무엘 한 사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우를 내렸어.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시대에 피해 여왕이라고 메리라는 여왕이 3명 있는데 정말 기독교를 받게 했어. 그러고 나서 기독교를 모두 죽여라. 그만큼 명령을 내렸어. 그때 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이 소리 들은 거야. 그래서 존 낙스 한 사람이 저 골방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밤이 지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해가지고 존 메리 영에게 병이 들었어.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때 존 메리 영이란 메리 영이란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100만 명의 군대보다 저 존 낙수의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존 낙수가 능력이 없어서 데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민족을 보고 너무 힘들잖아요. 나라를 사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서 나 행복해.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행복해. 그런다. 그렇게 정치인이 모여서 뭐 데모해서 이 나라 바뀌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재난 날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요단강도 가르고
한사 여호수아가 전쟁 벌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췄다니까. 지금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국가의 문제, 이게 문제 투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긴 맞지만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 그래.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뭐 못 만나긴 사람 없는 저 옥사에 가서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집중으로 더. 왜냐하면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랩런트들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바뀌어야 돼요. 성공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 바뀌어야 돼. 그 현실을 보고 이 대학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성공이 중요하지만 성공해서 뭐 하려고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해서 현실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나는 우리 한길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정말 기도하는 한 교회 한 사람만 있으면 국가 바뀌고 나라 바뀌고 가정 바뀌고 아멘 바뀌는 거야. 한나 한 사람이 기도 제목 바뀌었다니까. 이게 지금 나실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실 놓고 기도했다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시간 필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자기가 끼고 살아야 하잖아요. 잘 키워야 되잖아.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이 시간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3명밖에 없는 이거를 성전에다가 이 어린아이를 맡긴다 쉽지 않아요. 맡겼어. 왜? 자기보다 하나님이 저를 잘 키울 것이니까. 이 사람은 살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거의 100%입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를 바꿔서 왕을 세우고 나서 엄청 힘들었어. 그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사울 왕을 세우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라. 신본주의요. 시스기한 사람이 사내립에 쳐들어왔을 때 인본주의 수로 해서 인본주의 썼잖아요. 성전에 금을 다 긁어서 좀 떠나달라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부탁해서 이 사람 물러서려고. 그렇게 인본주의 썼어. 근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 이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근데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파송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 해결했다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본주의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야. 나는 더 이상 그래서 이 시대에 존낙스처럼 아니면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자, 맡겼다니까. 이 하나를 잘 보세요. 이 그림 하나를 잘 보셔야 돼. 오늘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들 잘 보셔야 돼.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자, 사람은 요렇게 사람이 해요. 너.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바뀐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 거기다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자녀도 혹은 남편도 누구도 내가 만나서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얘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도록. 나는 아무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산을 옮기셔. 그죠? 하나님은 산을 옮기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고. 하나님께서 산을 움직일 만 어마어마한 분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이게 신앙생활의 키요. 맡기면 이 두 가지야. 맡긴 사람이 뭐냐면 이 맡기는 사람은 진짜로 복음에 해당나는 사람이야. 맡기는 거야. 정말 축복이에요. 복음에 해당나는 사람.
이 복음에 해당나는 사람 그때부터 누려 편안하지. 그래서 그 유치원 목사가 전에 와서 한번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자기는 아이들에게 잔소리 안 한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 모르겠는데 맥힌데 잔소리 한 적이 없대,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실물에도 메시지 들을 때 그런 말 합디다. 저는 잔소리 한 적이 없대요. 아이들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뭐 내가 잔소리 한다 바뀌냐고. 그게 두드려 준대. 이런 말 있어요. 이런 말. 자, 여자는 갈대래. 여자는 갈대래. 흔들 갈대. 근데 남자는 갈대 붙어 있는 벌레래. 뭐면 이해돼요? 자 흔들리는데 갈대부터 남자는 갈대 붙어 있는 벌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둑만 두드리면 그렇게 바뀐다는데. 그냥 흥이 나서 조금만 잘해준다고 하면 엉덩이 두드려지고 어떤 사람이 그때잖아. 자는 안 해도 보니까 이거 두고 나서 이제 남편 들을 때마다 엉덩이를 두드려줬대야. 또 두드려주니까 그 신나는 거지. 근데 낮에 그 남편이 어디 엉덩이 들이대더래. 두드려달라고. 사람은 잔소리 바뀌는 게 아니요. 맡기는 거예요. 해답 내고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영양 간다니까. 평생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람 만나서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겼다니까, 사무엘을. 그래, 맡긴 사무엘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냐고. 그 두 번째 그 얘기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뭐냐면 영적 상태가 바뀐 누구예요? 이 시대의 한나.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한나 되게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 한나. 한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곧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근데 그걸 바뀌었다니까. 그 바뀐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나라를 놓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할 텐데, 또 불신자처럼 우리는 모여서 그럴 때 많잖아요. 영적 상태에 바뀌는 시간,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사무엘 보세요. 2살 때쯤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언약궤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거기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게 자라면서 아이 사무엘은 언약궤에서 있었더라,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더라, 세마포 입었더라. 다 이게 뭐냐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 많아. 세상 재미에 빠지는 시간 너무 많아.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막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 앞에서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사단은 자꾸 사람들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세상에 있게 만드는데, 난 오히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이 가슴 아파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주님을 집중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불신앙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된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고칠 텐데, 맨날 인본주의 쓰기가 바쁘다 보니까. 무슨 시냐면 언약궤 여물, 언약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언약궤 옆에 머무는 시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단은 이걸 못하게 언약궤 옆에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건데, 그래서 메시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한 가정 한 성전, 이거 지금 예배를 국가에서 폐하는 게 아니야. 재난시대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하면 또 이 코로나가 또 전염돼서 또 다른 사람 할까봐 국가에서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예배를 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예배 끝나고 나서 무대. 그런데 있는 현장에서 예배 축복 누리는 거야. 한 가정 한 성전. 가정이 성전에 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셔야 돼요. 자, 엄마를 떨어졌어요. 응석 부를 그 시간이야. 그 사람 응석 부를 시간이잖아. 뭐 10살 돼도 응석 부리는 건데. 그러면 사무엘은 일찍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그럼 사무엘에게 뭐가 있었을까? 외로움. 사무엘에게는 이 외로움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외로움의 시간. 사람들은 가끔 오면 자기 외롭다고 하잖아요. 홀로 있다고. 이 외로움의 시간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외로웠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 주님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잖아.
사람들이 외로우면 그 외로움을 가지고 복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 빠져. 쾌락 빠져. 재미에 빠져. 외로우니까.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이 외로움을 시간에 성전에서 언약 곁에서 주님을 깊이 바라본 그 집중의 시간을, 이 집중의 시간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가졌으니까. 어차피 사람은요, 홀로 살아야 돼요. 홀로 서야 돼요. 어차피. 누군가가 사실은 도움 필요해. 어릴 때는, 신앙도 그래. 어릴 때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혼자 홀로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도 사람들이 홀로서는 시간표에 있는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잖아. 홀로 서야 돼. 그 시간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윗도 보세요. 난 참 다윗 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만든 거지만 그 형들, 잘난 형들은 형들끼리 모여서 늘 놀았어. 근데 다윗은 홀로 막내인데 저 들에 가서 양을 키웠어. 근데 양을 키우는데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편 78에 보면 그 손의 공경함과 그 하나님 믿음과 공경함 이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이지. 오히려 축복이지. 그러니까 기름 부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니잖아요. 뭐 못난 다윗, 그 어린 다윗,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험도 하잖아. 외로움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 험자가 때는 성전 언속할 때 좀 외로울 때가 있어. 진짜 외로워. 혼자서 기도해야 되니까 뭐 다 기도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돼. 그런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언약궤 접해서 자라서 정말 영성을 갖추는 시간이야. 영성. 우리 이하면 전사 또 영둥이도 지난번에 영성 정말 중요합니다. 영성의 시간 진짜 필요합니다. 다 사람은 육신적인 시간만 갖고 있잖아. 언제 영성기 있고 영적 존재인데. 신기하죠? 세상 재미가 더 빠지는데 영성의 시간이 더 축복이라는 시간을 사람이 알면 좋을 텐데.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영성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벌써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나중에 영적 서밋 되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가 모여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서밋 되는데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거든.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나가 에라 너 야 성전에 가라 그랬을까? 잘 못 알아듣겠지만 2살 때 뭘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에. 그때 한나가 민족의 위기 왜 이런 것인가를 사무엘의 가슴속에 담겨줬고 보냈겠지. 한나 엄마가 너 가서 그냥 거기서 언약궤 옆에서 그냥 잘 자라 그런 거 안 했겠지. 그 키우면서 저울 먹으면서 정말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됐단다. 너 나신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살리고 있으라고 그 주야장창 메시지 주었겠지. 사무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시작이 누구냐면 한나야. 한나. 엄마 한나라고. 한나 엄마야. 어디서부터 이거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한을 가지고 했겠어? 너 성장해. 너 성공해라. 너 축복 받아라. 그 말 했겠어요?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하나 없어요. 망하는 시대에. 복음 언약 잃어버려서 망한 그 시대에 너 나신이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태어나겠다. 너는 언약 잡고 이 시대에 살려라 하고 그 언약을 담겨주겠지. 사무엘 가슴 속에 이게 담긴 거예요. 아시죠? 요셉에게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은 잃어버렸어. 근데 요셉의 가슴 속에 이게 담겼던 거야. 왜 알료투시 운동을 하냐면, 왜 렘넌트 운동을 하냐면,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다른 곳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뜰, 문화의 뜰, 이 애들, 한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 지금 다 들어가 버리잖아. 이렇게 복음을 가진 교육할 때가 어디 있어, 지금? 알료투시, 렘넌트, 신학교 뭐 등등 이것은 뭐냐면, 시대적인 하나님 응답이요. 그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앞으로 교육자들이 더 저와 함께 렘넌트 척에다가 더 생각을 될 텐데, 이거 하나 때문에 한 사람 사무엘 속에 엄마 하나가 영향 줬더니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나라를 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더 제 가슴에 담긴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원색복음. 원색복음. 절대 이 원색복음 이거 놓치면 안 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왜 그렇게 필요하냐? 창세상장 문제 때문에. 이러면 창세상장 사단은 지금도 역사에서 이 세상 재미, 즐거움, 다른 거 다 집어넣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각인 전쟁이라고. 자,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자라는 결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주고 어려서부터 외롭지만 그 속에서 성장했던 이 사명의 결과, 이 사람은 영적 그렇죠. 서밋 됐어요. 이미 그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돼요? 사무엘이요. 딱 두 사람이요. 사무엘서에 딱 두 사람이요. 한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엄마의 영향받은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블레셋 나라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두르지 못했다고. 이 시대의 한나, 이 시대의 사무엘. 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각가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이 시대에 내가 한나가 돼야 되겠다. 이 시대에 사무엘이 내야 되겠다. 그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랐어요. 이 속에서. 그런데 근데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놓죠.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언약궤 놓치고 언약 잃어버리고 또 우상숭배. 그게 뭐였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뭘 했냐면 언약궤를 잃어버렸어. 언약궤. 그런데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뺏겼단 말이야. 근데 뺏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곤 신약에 때 다곤의 그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몽둥이 났고, 그리고 거기 그 지역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재앙이 일어난 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지로 옮겨버렸어. 옮겼는데 그 지역에서 재앙이 일어나.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 신기하죠. 나무 개짝밖에 안 되는데. 남들 올 때 나무 개짝이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았지. 저 언약궤가. 이방 사람들도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는 것을 알았어. 근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큰일 났다고 뺏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만 있었지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뺏긴 거야. 저는 이 언약궤를 보면서 뭐를 깨닫겠냐면, 언약궤, 이게 뭐냐면 정체성을 아는 시간표예요. 정체성을 아는 시간. 내가 누군지.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언약궤.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다 그리스도 튼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딱 하나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니까.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저 언약궤에 갔으니까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언약을 놓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뺏어갔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났다니까. 그래서 이걸 돌려보내자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한 사람이 누구요? 나야, 나. 임재 상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이건 유목쌤이 하신 얘기 아니라서 난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구원받은 나. 언약 잡은 나.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감췄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확실히 말했어. 그러면 나는 누구야? 나만 하는 얘기야. 나는 걸어다니는 언약궤야. 내가 그런 존재야. 하나님 임재했으니까. 남들 올 때 모자랄 것도 없고 남들이 올 때 보잘 것 같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임재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니까. 다만 뭐가 차이냐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미 조조치양 다 끝났는데 이 영적 상태가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잖아.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냐 아니면 아직도 좀 밑에 헤매냐 문제뿐이지만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더러운 언약궤지. 언약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인격, 내 성격, 내 모든 것은 다 모자라고 성이야.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 충분하잖아.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 어마어마한 능력 10가지요. 10가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앞으로 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언약궤 가는 것보다 재앙이 났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신 분. 죽은 자 살려요.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 이 땅에 정말 강한 자, 사단은 진짜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지식으로, 종교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처럼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땅의 흑암 세력 지금 가득합니다. 지금 흑암 세력 이거 재앙을 통해서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흑암 세력이 전 세계에 휘둘지만 이거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거 예언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봐야 돼. 그런데 흑암 세력이 강해 지금도. 근데 흑암 세력을 어떻게 꺾을 분 누구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저주 재앙 계속 옵니다. 창세기 3장 자체가 저주고 창세기 3장 자체가 재앙이고 문화 재앙 문화 저주가 계속 들이닥쳐요. 근데 이 저주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막을 자는 누구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장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언약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이 땅에 뭐냐면 오래된 영적 문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 문제는 이미 끝났지만 오래된 가문에서 나온 오래된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오래된 영적 문제야. 근데 오래된 영적 문제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끊어집니까? 지시로 끊어지나요? 영적 문제 끊어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끊어져. 그런데 영적 문제를 누가 끊을 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를 끊을 자. 물론 그리스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참 신기하죠? 창세기 3장의 흐름은요. 지금도 흘러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나중심, 물질, 육심, 성공주심 이 흐름은 안 바뀌어. 근데 바뀌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들의 삶의 목표 아니었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어. 오직 그리스도.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뀌었어. 이 오래된 흐름을 끊을 자 끊어야 돼요. 흐름을 바꿀 자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 사단이라는 놈이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모든 사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아주 자기의 견고한 사단이 견고한 진을 구축해놨어요. 이거는 파괴할 길이 없어.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파괴시킬 자도 누구밖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일곱 번째. 사람이 인생이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질 자. 무너진 자. 이게 근본도 무너졌고 정신, 마음 모든 것들이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보수할 자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야. 보수해 가는 거야. 몇 개 빠졌나? 3, 4, 5, 6. 이게 6이고 이게 7이고 8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복음에 들어가면 다 보수하잖아. 가족이 세워지고 다 인격 그렇고. 자, 아홉 번째. 이 땅에는 병든 자가 많아요. 다 병들었어요.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병든다는 뜻이니까 병들어 가. 근데 병든 자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를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 병든 자, 뭐 약한 자 다 치료받잖아. 그리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게 참 이상하지만 무능한 자를 어떻게 서밋으로 만들어갈 분도 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것도 영적 서밋으로. 나의 정체성. 그게 나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니까. 내 안에. 사단은 나의 정체성을 모르게 만들어. 별 볼일 존재로. 아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전도자 유물도에서 이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전 세계 흑암 문화태로 제약맞고 그리고 치유하고 영적 썸이 만들어가고 렘넌트 운동인 거잖아요. 결론. 이외에 미스바의 시간표도 있어야 돼. 미스바 시간표 있어야 돼요. 이 재앙을 만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미스바의 시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바뀌는 시간 있어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 미리 얘기할게. 기준이 바뀌어야 돼. 세상 기준하고 살면 안 돼.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그건 세상 기준이야. 끝까지 우리는 인본주의 하면 안 돼. 신본주의지. 마지막 하나, 다윗 제대로 삼았어요. 제자 시간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2월 달에 기도수첩 맨 앞에 나오는 지난번 금요일날 장면 있잖아요. 그거 참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붙들어야 될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두렵지만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보이지 않지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나는 그 영원한 약속 붙들어 살았어. 서멜도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약속 붙들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하지만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붙들면 돼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 붙들고 이 시대에 한나, 이 시대에 사무엘, 이 시대에 언약궤의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한나로, 이 시대의 사무엘로, 이 시대의 고라된 언약궤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을, 우리 영적 지도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라 시대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설 수밖에 없을 만큼 언약궤 옆에서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처럼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많은 재앙이 흑암이 물은 것처럼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언약궤로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이 꺾여진다는 이 살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언약 잡고 삶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 210장 맞나? 210장 시온성